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로 24절. 자,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세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좀 봤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과 그 충만함을 이뤄가는 그 앞에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답을 가지고 있는 얘기죠. 기꺼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우리 인생을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특심 있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키는 것을 잘 감당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뭔가의 우선순위를 가졌다는 것은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졌다는 것은 소중함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를 가졌다는 것은 가치와 소중함뿐만 아니라 그것에 뭘 갖던 거죠? 내 자신과 내 시간표와 내 개인의 무엇을 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로 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 주신 복음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오해된 믿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나 이 시대는 뭐죠? 풍성한 신학과 지식과 성경의 공부를 통하여 지식의 홍수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정말 문제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어져 간 겁니다. 그분 앞에 나 인생 자체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그 너희의 믿음의 소망을 이루는 것에 기꺼이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소중한 가치와 응답과 초월적인 응답으로서의 그 복음의 이해와 응답과 충만함이 많이 약해진 시대가 되었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간다는 것. 제가 어제 잠시 이 빅토르 목사의 만남을 통해서 1년간의 우리에게 간단한 쭉 인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보면서 뭘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잘 못 썼어요. 진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달변가가 아니라 잘 정리하는 것도 한계 있고 그냥 잠시 쭉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 짧은 1년, 이맘때 제가 아르메니아에 있었죠. 지금 딱 예레반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뭐냐? 그 예레반에서 저 백두산 천지보다 더 큰 그 높은 그 담수 그 미상 목사님과 함께 그분의 지역적의 교회들을 순회하는 중에 들려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인가 어제였어요. 순회 중에 있었죠. 참 1년이라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꼭 몇 년 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1년을 결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문을 열지 않으셨었잖아요.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통역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역이
계속 준비되다가 조금 하다가 잠수 타고 또 하나 찾아서 쭉 가면 또 찔끔 움직이다가 잠수 타고 그런 일을 정말 몇 개월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하나님은 하실 것이 내 계획이 어디 있을까라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님이 이 인터넷 속에 있는 조그만 기사 하나, 그 기독교 신문이 되게 많잖아요. 한국에 수십 개가 됐는데 그것도 별 인지도도 없는 이 경인 지역의 어떤 기독교 신문을 제가 우측에 가도 어디다 링크하다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조그만 몇 글자 요만한 블록 하나 나온 거예요. 무슨 이 목사님들과 뭐가 아르메니아를 다녀갔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번호 하나가 써 있던 거예요. 뭐 아르메니아 사역이 뭐 간단한 요만한 몇 줄도 되지 않는 그 몇 줄도 않는 그 진짜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그 하나를 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어디 계셔요? 바로 옆 동네에 계셔요. 우리 박 집사님 집 근처. 바로 거기서 계시는 분이 얼마나 감사하더니 무슨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에게 이 메일로 메일이 있었죠. 그분 메일, 전화번호가 아니라 메일. 그 메일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이렇게 글로 보냈니 그분이 연락이 되게 되고 서로 전화번호를 나누게 돼서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간 그 현지인 마리네라는 소통한 지 꽤 지났기 때문에 제가 메일은 알고 있으니까 연락을 해보겠다. 근데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한 달이 지나갔는데도 연락이 없어. 또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다시 한번 연락해 보겠다 하고 그 주에 바로 메일로 서로 소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통으로 서로를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세계복음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럼 이상 목사님을 소개하게 되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됐어요. 한국말을 할 줄 알고 또 한국에서 신학을 했고 한국에서 꽤 오랜 기간을 거주하면서 다시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게 1년 전이에요. 그 1년의 시작과 함께 1차 아르메니아 동유럽 1차 사역, 그 다음에 그의 우리 초겨울이죠. 우리 겨울에 2차 사역을 통해 아르메니아 2차 사역으로 모스크바로 불러내고 모스크바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 만나진 통역자였던 그죠 지나이 수랑 연결되어지고 또 그 앞에 또 우여곡절이 있었죠. 이스라엘 선교사람을 통해서 사역이 쫙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가을에 출발해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모든 사역이 정말 괜찮은 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 있는 분들, 산업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고 뭐 숙소 걱정도 없이 집 자체들이 다 우리를 수용해서 거기서 자체 집회를 드려도 될 만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복음의 다른 동기가 느껴진 하나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떻게 기도하면서 온 응답인데 라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한 2주 말 못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단번에 캔슬해버리고 그런 아픔을 곱씹고 막 있는 중에 연결된 것이 마리네였어요. 저에게 그 마리네의 연결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나님. 아니. 지나이다 집사님. 마리네가 아니고. 마리네는 신의 두 수고요.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그분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인본주의를 약간 쓰면서 연결한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뭐 다 되는 것처럼 막 하다가 뭔가 이런 여러 되어지는 것에 대한 뭔가 이렇게 수고 뭐 이런 것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개연치 않은 또 뭔가 이런 거 장난을 하는. 근데 그 지나이다 집사님도 그분을 통해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다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거죠. 카톡에 그걸. 그래서 그분하고 소통이 되면서 중요하게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역이 새롭게 판이 짜지고 그런 중에 그러면 어차피 그분이라도 확인해보고 할 참에 그러면 아르메니아 불러오고 러시아에 있는 그 교회를 한번 러시아 교회 사역을 한번 실제 해보고
어떤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지나다 집사님과 주변의 분들이 계속 만날 때마다 영접되어지고 또 뭔가 하나님 계속 복음에 대한 영접이라는 계속 만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나이다 집사님 복음에 대해서 계속 깨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복음 전했거든. 이분이 뭔가 깊게 듣고 뭔가 남다른 걸 듣더니 그 다음에 그 아뚜르 목사 교회에서 집회하는 걸 통해서 이분이 그때 통역이 진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마리네가 저한테 나중에 아무도 말했지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를 했냐? 목사님 왜 이렇게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마리네는 아르메니아에서 준비하고 있으라. 러시아를 원어민 같이 하니까요. 러시아는 자기 모고 같이 구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뭐 이런 메시지 영향력과 상관없이 지나이다 집사님을 깨는 시간이 됐어요. 그분이 정말 고민하다 그 밤에 가서 그 밤에 다음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무엇을 했냐? 빅토르 목사를 찾은 겁니다. 진짜 이분이 세계복음화를 한다는구나. 그럼 이 목사님이 진짜 이 러시아나 이 동유럽을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진짜 세계복음화를 이분이 할 수 있는 목사가 누구 있을까? 저도 기대하지 않았던 고민을 이분이 한 거예요. 세계복음화 진짜 할 수 있는 목사 연결한 문이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린 전도와의 복음 전달을 우리 그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살면서. 하나님 뭔가 복음 전해볼까? 그래도 우리는 바로 뭐가 되죠? 우리 바로 그러잖아. 정신 차려. 내가 왜 복음을.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이분은 진짜 세계복음화를 고민한 거예요. 3년 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있고 단 한 번도 교회를 하지 않고 시험이 들어있었던 저하게 진지하게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통화하면서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통역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제가 딱 질문 2가지만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영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통역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고 잘 방향 없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당신을 통해 연결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 성회단을 통해서 뭔가 알바하는 식으로 대한 뉘앙스를 내가 좀 받았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사역을 불신자에게 맡길 수 없다. 불신자는 할 수 없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에 그분이 한숨 몇 번 푹 쉬더니 집사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신앙생활에 3년 동안 실패했던 부분들을 솔직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듣는 중에 하나님이 계획으로 알고 저 2번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저 갈 때까지 계획 하지 마라. 저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시라. 그분이 저기 끝나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여태껏 많은 목사님을 만나봤지만 교회 가지 말라는 목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때 이분이 뭔가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그 밤에 전화를 하시면서 빅토르 목사 자기도 너무 오랫동안 소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분 했던 뭐 진짜 몇 년 지난 핸드폰에도 안 남아서 메일을 뒤져서 찾아내서 메일로 연락을 하고 또 그렇게 연락을 하고 해서 그분이 스케줄까지 잡았어요. 그때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도모데도보 지역에서 모스크바 시내로 들어가는 그래서 바로 인도받아서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과 짧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환된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 원하는 세계복음화 이 시대 올바른 교회를 세워야 되고 목사를 깨워야 된다는 잠시의 사역적인 소개에 이분이 흔쾌히 마음을 열었고 2 손을 올렸고 그분이 간 이후에도 하나님이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회원가입을 하고 그분이 저를 부회장으로 앉힌다는 건 사실 모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분이 받아서 서류를 처리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한 달이 넘는 치열한 그분 뭐가 있었겠죠. 그분이 고민하는 중에 먼저 연락이 와서 서류 어떻게 접수합니까? 한 2주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 기다려봐라. 또 몇 주 지났어요. 어떻게 되느냐. 가입 서류를 보내달라. 그분이 온 답장이 그거였습니다. 지나이다 집사님을 통해서. 당신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당시 회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단체의 부회장으로 진짜 고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죠. 그래서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단체의 대표자로 사역을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가라. 그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진단이 되어졌고 우리가 올해 들어갔을 때 1차 사역을 들어갔을 때 제가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증하고 그때는 우리 강진이하고 예지가 그 카페가 식당이 2개가 붙어 있는 데여서 또 자리가 없어서 같이 다 앉아있지 못했거든. 얘는 옆 가게에 그 자리에서 받은 거. 그거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좀 이렇게 자랑하시려고. 기꺼이 고맙다고 하고 또 이렇게 사례하고. 그게 그 만남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올가라는 여자 사역자가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당신 이 지부를 통해서 열 수 있는 러시아의 도시가 몇 개 되냐? 그러니까 70개 도시. 오케이. 하나씩 열어달라. 열게 되면 그 올가라는 사역자가 그 첫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로 와달라. 라고 하는 응답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러시아 70개의 지부에 있는 교회를 갈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참 힘든 얘기들이 많이 나뉘어지게 됐어요. 어찌 보면 이게 참 너무 희한한 응답과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됐고 또 찾아지게 됐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카프카스라는 지역에 지하문이 열렸죠. 미하일 목사라는 좀 그죠? 이해 안 되는 목사님을 좀 만났지만 요번에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가 한국사 문다니까 우리에게 좀 도움받도록 우리에게 보내라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보냈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사과한다고 뻔히 알면서 이게 먹튀로 보낸 거예요. 그 사람 대놓고 헌금하고 와라 그러더라고. 먹고 튀는. 원래 중남미 사회 갈 때 먹튀가 많았거든요. 한 2, 3년은 먹튀만 만났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거기 사람과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그 집에서 거하라고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었고 뭐 자기 사역자들 옆에 교회 사역자들 막 불러놓고 얘기하지만 그 쇼맨십이 딱 느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만났던 인물이 이제 잠불이었고요. 잠불도 사역자로 뭐 의미 있게 만난 게 아니라 저희 첫 사역을 하면서 그냥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붙여준 어떤 거였어요. 이번에 잠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좀 올바르게 좀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교회 갈 수도 없는데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해놓고 왔다. 그 사람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참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잠불이 반응을 하게 됐고 또 알릭이라는 사람이 또 찾아지게 됐고 또 그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갈 수 없지만 그 사역을 가지고 씨를 뿌린다는 의미로 바로 우리가 또 후원해서 정말로 또 하나의 1차 사역, 2차 사역과 같은 몰도바의 8개 도시의 순회 거의 2주 가까이 되는 사역을 우리가 파송하고 지원하고 후원했습니다. 또 그걸 이후에 그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조지아로 재파송해서 바로 조지아로 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응답을 보게 되었어요. 몰도바에서는 그가 복음에 큰 응답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오면서도 지나이자 집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몰도바 사역에서 저는 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걸 깨닫게 될 거라고. 사역 보고를 받을 때 그 짧은 글리로 지나이다 집사님에게 통해서 온 것이 뭐냐면 이 몰도바가 뭔가 이 사람들이 충격은 받는데 이 새로운 교리는 뭐냐라는 식으로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갑자기 네가 하던 얘기 아닌데 다 알던 순회 목사님들 통해 교회를 8개 도시를 돈 거니까 네가 그동안 하던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고 또 한 번 듣고 바로 갔기 때문에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한다고 전하는데 뭔가 부족했겠죠. 막 가슴은 있고 그 뭔가에 대한 갈등을 갖고 왔을 때 제가 소통을 듣고 바로 글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다시더라. 사도행전 5장 42절을 성경 구절을 보내면서 왜 날마다 교회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증거하고 가르쳤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그리스도를 정말 깊게 묵상. 그래도 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마음으로 조지아를 들어가라. 그가 순종하고 들어가서 조지아에서 몇몇 사람의 복음의 답을 보는 경험들을 하고 오게 됐죠. 우리가 카프카 사역 이후에 어떻게 보면 2개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건드리게 하시고 또 문을 여셨습니다. 감당하게 하셨고 그 여러분의 헌신한 그 헌신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비록 끝내고 오면서 우리가 이제 강진이한테 야 이제 우리 손가락 빨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고 왔지만 정말 간당하게 돌아갈 때까지 간당하게 우리 긴축해야 되겠다 하고 다 털어주고 왔거든. 충분히 사역하고 오도록 그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맙다고 할 만큼 저희가 왜냐 8개 도시를 순다는 것도 넉넉한 일이 아니고 조제란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몰도바 보내지만 갔다 온 이후에 조제란 나라를 또 들어가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에 우리가 수역을 돌았지만 실제 우리는 굉장히 큰 사역의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우리 생배 때 부르고 왔을 때 참 기대하고 온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하고 실제 교회에 남아있는 사역자들하고 이 소통이 잘못되는 바람에 많은 것이 이렇게 어그러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가 하고 한 거와 제가 그때 보낸 소식하고 그 교회에 남아있는 부교육자는 아닌 것 같아요. 청년도 교회 일을 돕는 어떤 좀 신실한 청년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서 좀 애매모호한 분위기가 좀 됐습니다. 근데 실망하지 않은 것은 그게 더 잘 됐어요. 그게 그 이후에 빅토로 목사를 만났을 때 빅토로 목사한테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하면서 동기 없이 뭔가 뽑아낼 수 있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사역에 대해서 더 잘 준비해 놔야 될 여러 가지에 대한 빌미가 됐습니다. 우리 생배에서는 그래서 우리 예재 강진이가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죠. 복음에 누린 그 카프카스의 은혜와 함께 그 은혜의 잔잔함과 그 러시아의 그 전통 러시아의 그 아름다움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좀 시간을 보내게 됐고요. 그 현장에서 좀 주는 의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와서 목사 만나고 또 사역을 정리하고 우리 라이센스 문제 1차 해결되어지고 또 러시아에 있는 70개 도시에 대한 순회에 대한 응답들을 또 판을 짜게 되고 그렇게 오게 되어졌죠. 그리고 3차 자갈 카프카스를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지아를 들어가게 됐고 기간도 좀 짧았죠. 사실은 제 마음 같은 참 한 3, 4일 정도가 2, 3일 정도만 더 좀 길었다면 다른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간적인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번에 4월 달에 갔다 온 사역은 거의 2주 풀로 갔다 온 것인데 한 2, 3일 정도의 좀 안타까운 시간들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그 아쉬움이 뭐냐면 우리 진아 집사님의 그 비자 이 여권 안 가지고 오신 문제 때문에 하루가 캔슬되면서 온 건 시간적인 있었지만 그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모임이 흩어져 버린 것, 목사도 있었고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 캔슬됐거든요. 거의 감독 목사 만나는 스케줄 또 이게 여러 가지가 캔슬이 되면서 정말 며칠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가능성만 보고 오게 됐어요. 괜찮구나. 그러나 카프카스나 아르메니아 사람들보다는 그 옆 위에 있는 나라인데 러시아와 아르메니아 사이가 교제하잖아요. 거기보다는 조금 경제나 세상적인 것도 좀 길들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체 관광이 많이 오는
저도 몰랐더니 전 세계의 배낭여행객들 성지 중에 하나더만요. 그러니까 전 세계 화폐, 길거리가 그냥 전 세계 화폐 이런 환전소가 그냥 곳곳에 널려 있어요. 전 세계 웬만한 돈이 다 통용되는 겁니다. 그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이나 물가도 싸지 않았습니다. 카프카스보다 훨씬 비쌌어요. 거의 우리나라 수준? 그 소비 물가, 사람들이 쓰는 소비 물가, 호텔이라든지 이런 거, 여행객들이 쓰는 시스템을 갖춘 물가가 비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 있죠. 카프카스에서는 방을 2개 잡아도 남을 돈을 방 하나에서 썼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사는데 좀 녹록치 않은 경제적인 뭐가 많이 있겠죠. 또 열심히 있는 그룹들을 좀 만나보게 됐고, 또 그러면서 그런 이후에 바로 그런 사역의 아쉬움이 좀 남기 때문에 바로 사역 끝남과 함께 잔불 목사를 바로 조지아로 재파송했습니다. 사역비와 함께. 들어가서 감사하게도 현장을 뛰었고, 사람들에 대한 사역 현장을 뛰고 밟는 모습들을 좀 보내왔고, 또 다시 이제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회화를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런 시간표를 좀 나누고 보기 위해서 다시 좀 서신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몰도바라는 것에 대한 얘기들도 막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곧 들어갈 시간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 때 그 몰도바에 있는 대학 한국어 교수, 한국인 목사라고 합니다. 그분에 대한 관계성의 문도 좀 희한하게 대구에 있는 우리 통역을 좀 부탁했던 친구한테 전도에 통화하면서 희한하게 그 친구 입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 몰도바에 있는 분들 얘기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 연결해가는 것들을 또 보게 됐어요. 그런 의미선상에서 우리 이번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주에 만남과 다음 주에 만남의 2번을 우리가 제가 3차 사역으로 우리가 붙잡고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명명을 했냐 하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다 같이 우리 모여서 잠시 이렇게 하루 수고해 주셨는데요. 31일 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분이 말씀을 받는, 또 그분이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에 부합하는 얘기들은 깊게 듣습니다. 목회적인 동기는 없지만 단체의 동기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좀 들으셨죠? 이거 하려면, 같이 연합해서 하려면 필요하다. 확장해야 되니까. 목회에 대한 게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 말 할 줄 알았다고 내가. 그 다음에 얘기하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당신 말대로 뛰려면 이 단체, 이게 좀 필요하지 않냐. 이 단체에 대한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목회의 동기는 없기 때문에 이 교회라든가 이 복음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의 깊게 이 복음의 시간표를 나누기 없기 때문에 너무 바쁜 사람이고, 올 9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스케줄이 다 짜이는 분이에요. 우리 그때 1월 달에 가서 만났을 때조차도. 그러니까 오늘 연말까지 뭐 다 차 있겠죠, 지금쯤은. 저번에 어쨌든 복음에 대해서 그냥 짧지만 이렇게 나눈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성경을 막 찾아야 되는데 통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구절을 보지 못했고, 그냥 원색적으로 간단하게 투박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원론적으로 반응을 하셨고 아멘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이분이 눈을 새롭게 뜨고 듣기 시작하셨어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당신 알 수 다 안다. 그래 안다 치자. 근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이 시대에 상실돼 버렸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 끝났다고 믿지 않는다. 그때 엘비라 목사님은 방법을 물어봤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런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반응을 했어요. 총역하는 그 최 목사님은 성경의 핵심을 정리했죠. 성경의 핵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분이 분명히 이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반문을 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리고 빅토르 목사 그때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툭 던진 말이 뭐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만날 수 있냐?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 오늘 피곤하지 않냐? 오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늘 위에서도. 내가 여기까지만 하자. 더 듣고 싶다. 다음엔 성경의 전도와 당신과 나눌 사역의 스케줄을 잡자. 기꺼이. 그래서 다음 주 사역이 이어집니다. 6월 2일 날.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시해도 될 것 같은 시간표가 됐어요.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그날 기도를 하는데, 통역자들이 약하기니까 통역자가 읽을 수 있는 글을 정리해 가서 전달하면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다시 막 정리를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갔어요. 근데 전도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프린트를 주고 이것을 읽으시고 그냥 번역은 하지 말고 통역으로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반드시 빅토르 목사님한테 읽어주라. 다음 만날 때까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3차 사역의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새롭게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6월 며칠이죠? 4일, 5일입니까? 6월 5일입니다. 박 집사님 생일 전날이네, 그죠? 광고했습니다. 6일날 수요일날 생일이십니다. 예. 마음은 가볍고 손은 무겁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말씀, 이 6월 5일날 그날 또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눠야 될 시간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본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가거나 이런 것 없이 또 우리 김사님이 목사님 6월 1일 날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고맙죠.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 뭐 그날 31일 같이 모양 같이 필요 없고 멀리 이동 안 하고 그렇게 막 정말 말씀 나눠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 멀리 이동 안 하고 부천이든 뭐 인천이든 가까운 데서 같이 깊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어딘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점심때 만나서 사역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되어지면 6월 2일 우리 사역이 또 너무 중요한 방향으로 또 하나님 정리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고요. 또 6월 11일 날 가시는데 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좀 더 힘을 합쳐야 될 부분들은 그분이 이제 다음 사역을 제가 조금 후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제일 고민이 많은데요. 실제 그날 얘기 나누면서 저희가 그분의 뭐 항공비 정도라도 후원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했듯이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좀 세밀하게 제가 다른 눈으로 봤던 것은 그 마리나 사모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뒤에서 봤으니까 잘 몰랐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표정 딱 긴장된 상태에서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쓰셔요. 성결 구조를 못 놓치셨으면 통역분이 듣다가 몇 장 몇 절이요? 저에게 다시 물어봤잖아요. 그걸 듣고 다시 적어요. 수정하시고. 키를 다 적고 제가 던지는 말을 다 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경의 핵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이거에서 빅토르 목사는 굉장히 좀 오버하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분은 굉장히 고민하는 모드로 들어갔어요. 들으시면서 정말 점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시간표이고 다음 만나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참 귀하게 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결되는 그 최화순 선교사님 목사님 여자분은
참 얼마나 희한합니까? 또 우리 지나이다 집사님 친구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지나이다 집사님 3년 전에 한국에 왔다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디서 이분 집에 거가시다가 가신 거예요. 이 지나이다 집사님이 사할린에도 좀 사시다가 오셨는데 이 최 목사님 어디 출신이냐? 사할린 출신이에요. 사할린에서 만나서 하다 그분 모스크바 가시고 나중에 이분이 또 모스크바 가셔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 한국에 들어오시고 지나이다 집사님 계속 계시고 이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빅토르 목사님 와서 연결되니까 뭐 지나이다 집사님 얘기를 어떻게 통화가 됐나 보죠. 지나이다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 물으니까 제 친구입니다. 아, 근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 야,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진짜 죄짓건 못 살겠어요 세상은.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그분이 그 많은 분의 마음은 다 여시고요. 저를 진짜 담임 목사 같이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 저녁에 우리 다 헤어지고 나서 밤에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잘 도착하셨냐고. 잘 도착했다. 성회해 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 사역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 섬기시는 교회에 지금 뭐 특별한 사역은 안 하시고 함께 세계보험 하는데 집사님, 목사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늙은 내가 뭐 할 수 있겠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분들 힘이 닿는 대로 허락해 주신다면 오케이. 다민족 사역에 대한 고민, 러시아권에 있는 국내에 와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싶은 고민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여기에 그 중앙아시아 현지인인데 목회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다민족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오케이. 전 진짜 다민족 문을 열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오케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특별히 그 남동구 쪽에는 우즈벡 이쪽 사람이 엄청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까작, 키르기스탄 이쪽 사람 특별히 먼저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너무너무 감사한 응답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3차 사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는 세계보고마다 보단 와 있는 세계보고 응답도 받게 되는 응답을 보게 됐고 또 빅토르 목사와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빅토르 목사가 우리 그 타프 텐트 쳐놓은 데 앞에서 이게 딱 앉아 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들 많이 오면 목회자로서 서로 교제하고 대접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좀 다른 것 같다. 뭔가 다르다, 다른 목사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과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뭐 약간 립 서비스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운이 남아요. 제가 그분 모실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가족으로 대해주자. 그날의 최고의 대접은 숨기는 게 아니다. 가족이 되는 거다. 우리랑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걸 느낀 거예요. 그 말이 참 여운에 남았어요. 가족이 되고 싶다. 이제 가족이니까 이제 못할 말이 없잖아요. 2일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할 세계복음을 판을 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7월에 사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고 연합했으면 좋겠고 어떤 모양으로 결정이 되고 인도가 되든 이제 제대로 된 틀과 모양을 갖추고 가는 응답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진짜 서론 없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 많은 서론을 깔고 가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사역에 수천만 원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서론 없이 크게 안 열어도 되니까 우리는 올곧게 하나님 하나의 돌을 놓고 가도록 해주십시오. 왜 우리 성도의 정말 200%, 300%, 400% 생명건 헌신이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맞으니까 완전히 힘 합쳐 가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생을 걸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신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 드려지는 그 예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정말로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고민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어찌하든지 가장 가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또 성교회에 지어받은 모든 것의 거의 대부분은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살해하고 그들을 돕는 데 거의 다 씁니다. 좀 아껴서.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 할 거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우리 강진이가 철이 일찍 나가지고 고민을 막 이렇게 경제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어. 성기도 한 번은 자, 그러면 네가 고민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이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에요. 이만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 돼요. 그게 문제입니까?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 돼요. 우리는 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게 우리 논의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을 믿음으로 대부분의 교회죠. 이만큼 뭔가를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면 그래도 감사요. 아멘입니다. 이만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1년의 사역을 1년이 1년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그 의미를 잘 좀 놓치지 않았을까. 이 빅토르 목사의 오늘 이 만남까지 일을 1년 1개월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1년이 같이 난 거예요. 이제 꽤 많이 하고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그잖아요. 박수환이 그 전에 문 안 열어주신다고 기도 몇 번 계속 하셨잖아요. 막 울고 그러셨잖아. 우리가 기도를 그동안 너무 오래 해가지고 몇 년 한 것 같아. 그죠? 계속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고. 처음에 제가 막 동유럽의 나라 이름을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우셔가지고 그런 나라가 어딨나.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 얘기를 자꾸 제가 하니까. 우리가 그게 너무 긴 시간이었다니까. 그런 기도가 너무 오래 쌓이다 보니까 이제 1년 된 사역인데 뒤돌아보는데 몇 년 된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죠. 미상 목사 만든 거 꽤 오래된 것 같죠. 아니네, 작년에 오늘 내가 미상 목사를 만나고 있었다니까. 그 사람 지교회를 순회하고 있었어요. 참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짧은 속에 세워진 응답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짧은 거예요. 더 추려보면 정말 현장에 대한 사역으로 틀을 갖춰서 뛴 것은 언제죠? 1월이요. 작년 후반기 마지막 2차 사역까지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행정을 다 처리해 놓으셨고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응답 잘 주시고 통역부터 라이센스부터 빅토르 목사 찾아서 이런 문들 다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시고 그 세팅으로 뛴 것은 1월이라니까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몇 번 아닌 사역인데 하나님이 엄청난 문들과 엄청난 현장의 파송과 엄청난 일들을 다 깔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이렇게 감격이 없는 것 같아.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저는 매일 생각하니까 이게 찌릿찌릿해요. 근데 우리 뭐 이렇게 보면 뭔가 우리 예준이도 보면 자꾸 판단하려고 그래. 이게 맞나 안 맞나. 이 의미를 보니 못하니까 되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는 신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정말 너무 쉽게 이해를 못 봐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마지막 남은 한 번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어가실까요? 어떤 일을 이루어가실까요?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그런 의미로 글을 쓴 거예요. 이렇게 본다니까요. 우리 사모도 보면 성이 안 차. 뭔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러시아에 대한 동경이 남았어요. 지금 몇 주 전부터 러시아 가고 싶다. 뜬금없이 지난 주일날 교회 와서도 아빠 내가 언제 러시아 갔다 왔지? 날짜를 물어보더라고. 저기 다이어리 있으니까 며칠 가서 이렇게 또 가고 싶다. 그 말이 나는 어떤 의미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 그래도 감사해요. 왜 그렇죠? 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뭔가 같은 중심, 같은 생각, 같은 마인드, 같은 하나님 역사를 보는 교회의 일치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2장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와 사명과 영적인 모든 흐름의 일치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토요일이고 주, 월, 화 3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일 월요일 이틀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깊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틈타지 않고요. 전 빅토로 목사하고 여러 가지 조율이 끝나고 나면 제 나름대로 좀 깊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 고민이 우리 후반기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가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좀 주셨어요. 우리 뭐 다 가족이니까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우리 원준이 만났습니다. 제 인간적인 얘기 고민 드는 것 하나도 답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경 구절 꺼내서 영적인 답을 줬어요. 그건 아무 문제 아니다. 사단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장난이다. 4가지의 고민을 얘기했는데 4가지를 다 영적으로 재해석해 줬습니다. 너를 성장하고 너를 키우고 너의 복음으로 너를 살게 하고 아무리 복음의 탈을 쓰고 있는 동아리에 있는 앉아있는 친구도 할지라도 종교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가치,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것들. 현상을 아무리 해석해 본 줄 답이 돼요? 그 현상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취해버려 뛰어다니면 인본주의지. 그게 믿음이 개입될 수 있는 일입니까? 너를 영적으로 성장시킨 하나님의 사인이다. 전혀 영향받지 마라.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영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시간표에 영적인 것을 바꿔야 될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주신 사인으로 좀 받게 됐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세계복음 하나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것으로 우리 믿음과 현장의 삶에서도 많은 인도들을 받아가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 또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데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분쟁, 영지주의와 유대주의, 또 복음이 섞여서 뭔가 충돌되고 있는 시간표에 요한이 교회들에게 보낸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현상을 두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의 응답을 받으라고 오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란과 다른 신앙의 충돌과 교회들의 문제와 사람들과의 문제가 교회가 무너지고 분쟁되고 갈리는 것이 아니라 더 뭐요? 진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과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더 뭐요?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가 되도록 교회가 살아나는 방향이 되도록 좀 요한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 여기지 말아라.
세상이 복음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세상은 당연히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싫어하고 배격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출교하고, 그것이 당연한 시대였다니까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신자와 세상을 향해 견한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감당해내고 인내해내고 그들은 참아냈잖아요. 그런데 14절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세상이 그렇게도 받아내고 견뎌내고 인도받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믿음 받던 이 하나의 형제들이 나랑 틀리고 무너지고 이간하고 하는 다른 증을 보면서 세상 것도 감내하는 너희가 교회 안의 문제를 왜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요한은 사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말해요. 이해하고 참아주고 연약한 자를 이해해주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현장이라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전부 오해석하게 돼 있어요. 한국교회가 너무 교회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너무 성도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형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오늘 교회에 대한 굉장한 신앙생활에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아나니. 형제 사랑함이 구원입니까? 사망의 생명 옮긴 게 형제 사랑이에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것이? 근데 뭐라고 말하죠? 생명이든지 아닙니까? 세상도 수용하면서 어찌 믿음의 형제들을 수용 못하고 세상도 감당해내면서 어찌게 믿음의 형제가 교회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면 세상을 감당해내면서 어떻게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의 형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변에 복음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감당해내듯이 감당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죠? 세상을 수용함을 넘어서서 세상을 감당한 같이 뭐요? 교회와 형제와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해내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교회가 뭔지 이해된 사람이 맞다면 이것을 모르는 자는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단순히 뭐라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니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자는 극이 수준이 아닙니다. 영성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강력한 말을 하잖아요. 교회를 세워내라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뭐죠? 형제 사랑입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뭡니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뭐요? 생명건자 같이 교회를 세워내라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어떤 배품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되겠죠. 인간 사랑으로. 그런데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한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을 하죠. 22절 보면, 21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편함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순전하게 세상을 수용하고 감당해내듯이 교회와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만큼 여러분 매진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렇게 말하잖아. 이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일치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치되게 하는 그런 자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다 받게 된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입니까?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죠? 목회자들이 복음을 상실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계명이 뭐죠? 진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고. 아멘입니까?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모든 것을 정말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세계복음이에요. 영혼 구원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그것 때문에 치유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믿음의 삶을 절대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세상을 감당해낸 것 같이 그런 모든 자를 감당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여러분 연합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답이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입니까? 계명 인생. 다시 말하면 뭐죠? 언약 인생. 그 언약 인생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성취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를 하나님께 쓰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실제적이고 예민하고 사실적으로 이번 후반기 사역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건 무디인데요. 세계복음화와 중요한 현장 사역에만큼은 무디지 않아요. 정말 예민히 생각합니다. 우리 인도받은 모든 사역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준비된 사역들 하나님이 그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다 인도해 가셨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정말 정확하게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 이번 사역은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안 되면 직접 현장에서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왔는데 그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다니까요. 우리의 기도와 소망과 시간표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번 시간표에 필요한 다음을 보는 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에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가슴을 함께 좀 깊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시간표에 그냥 들어가 버려야 돼요. 현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하셔요. 이만큼이면 이만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찾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이만큼한 것과 이만큼한 것이 아닙니다. 10골 권세, 5골 권세, 1골 권세가 주님 똑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다 잘하고 충성된 종이요. 최선을 다한 거요. 충성된 종이라니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크고 작음은 없어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이뤄가며 무엇을 인도받느냐입니다. 참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정말 생명과 헌신이 이렇게 가치 있게 쓰였어요. 어마어마하죠? 감동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은혜가 되고 회개가 돼서 그런 거예요. 참.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에 웬만한 교회 이렇게 될까요? 제자를 남기고 찾을까요? 집회하고 돌아다니기 바빠요. 그 뭔 일 했다고. 교회 세워주고. 필리핀 가면 돼지 사주는 게 선교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돼지값, 돼지 한 마리, 돼지 2마리. 돈 되거든, 거기. 믿음 받으면 돼지 한 마리 지원해주고. 지금도 그 선교 방법은 유효해요. 교회 짓는 거 얼마 안 들거든. 한 200만 원 하나 줘 줄 수 있어요. 거의 뭐 나무줄 뭐 하고 양철판 딱 지으면 교회인데. 교회 세웠다.
세웠죠. 근데 그 교회가 뭘까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돼지 선교하는 선교사님 오셨었어요. 돼지 얘기만 하다가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기승전 돼지. 하나님 현장에서 누구 만나고 어떻게 역사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 쫙 설명하다가 돼지. 새끼 나면 새끼를 또 그래서 뭐 부흥 막 설명하다가 돼지. 예. 기승전 돼지. 지금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필요로 하겠죠. 삶의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 받으면 좋겠습니까? 치유도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고 돼지도 복음을 위한 매개체가 되면 됩니다. 뭐 돼지에서 사람이 오면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만 줄 수 있다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정확한 복음이 상실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상실됐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돼지 줘도 돼요. 후원해 줘도 돼요. 퍼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변함없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는 거, 성경의 핵심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심 있게 인도함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부심 가져도 돼요. 1년간의 삶 하나님 앞에 정말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 1년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계수 하나님, 이 삶을 내가 이어가고 이 삶으로 살아가고 이 삶으로 더 인도받아 갈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삶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축복의 문들이 이 이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 하나님 일에 끼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끼어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이 짧은 1년, 내년 1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1년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후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빅토르 목사와 함께 단체를 통해서 진짜 제대로 된 것을 준비해서 들어가면 1년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1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 1년이 여러분이 감당할 일이 얼마 정도 커 있을까요? 여러분의 축복이 커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확산되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여러분이 와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커진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을 보는 눈이, 우리의 미래를 보는 눈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눈이 오늘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년 이 자리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인도받습니다. 후반기에 우리 사역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살찌우는 일에 여러분 정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온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사람을 한번 찔러보자고요. 우리 서로는 찌르지 말고 네.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 지금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너무 많이 놓쳤구나. 사인들을 너무 많이 놓쳤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지경을 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나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서론이 없도록. 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난 중요한 사역에 아직까지 먹튀 한 명이 없다는 거. 이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그 진짜 피 같은 그 우리의 이 사역 현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둘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미할라 목사가 딱 예배드리고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진짜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먼지 털고 가자. 다시는 안 온다. 왜? 우리 기준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둘은 막 웃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니까. 털고 가자. 빨리 가자. 1분도 더 앉기 싫은 거야. 그 자리에 있기 싫은 거야. 왜요? 이 시간에 내가 복음에 반응한 사람에게 했다면 그 주일 예배를 제가
잔불과 나눴다면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게 너무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시간을. 우리의 그런 사역의 세밀한 하나하나까지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더 인도함 받아가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긴 또 처음이네요. 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런 잔잔함이 또 우리의 주신 그 믿음에 대한 가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월 다음 주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 사역을 통해서 정말 완전한 동유럽 복음화의 중요한 시작의 문과 스케줄이 연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감당할 은혜와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감당할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역사 앞에 우리 1년간의 우리 모든 사역과 주님의 손길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뤄가시며 우리가 헌신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응답과 역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꿈꾸는 세계복음의 안성의 시간표 가운데 허락하신 이번 시간표의 동유럽을 향한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충만함과 능력과 역사하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충만함과 영적인 깨어있는 자의 심령과 하나님 기도자가 되게 하셔서 하늘에 인도하신 주님의 거룩한 뜻과 주님의 열매 앞에 우리 믿음과 삶과 남은 인생을 향한 중요한 믿음의 도전과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3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국내에 이르는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규정한 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생각한 더 큰 은혜 왕답과 세계복음 안전한 교회 가운데 합당한 은혜 왕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번 세계 새 은혜 왕답의 문을 열어주시며, 아버지의 주의 거룩한 뜻과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역사와 모든 충만함을 누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주여 우리 믿음의 충만함과 사역과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반기와 남은 모든 열방을 깨워야 될 사명의 시급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계획과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여 특별히 간과하오니 이를 감당하고 인도해 주신 1년의 축복을 계수하며 우리 헌신한 귀한 동력자들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쉼없이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저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 이를 감당케 하시는 응답을 따라 그들에게 베푸시고 키우시고 깊게 하시고 넓히시고 은혜 베푸실 축복의 역사 앞에 저 믿음과 은혜와 소망과 충만함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우리 동력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 뒤에 충만한 은혜 응답의 역사에 주의 영적인 부여한의 응답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동력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도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세밀한 인도 응답과 역사와 주의 거룩한 역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위하신 거룩한 응답과 역사와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동력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 기억하시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있는 헌신과 어떤 모든 삶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넘치는 은혜 왕답과 하나님 원적 인생에 임하신 모든 충만함과 응답들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언약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회개가 아닌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역사 앞에 우리의 부르심 받은 인생 앞에 주의 올바른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그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을 주의 충만하심과 언약되게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 우리 모두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과 인생을 인도하셔서 함께 더 거룩하게 예비하며 함께 더 거룩하게 기도하며 함께 더 언약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삶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환경을 주님 너무나 더 잘 아십니다. 주여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주여 더 크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 준행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인도하신 우리 하나의 응답과 손길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육신적인 회개가 아닌 정말 주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과 사명과 우리 한 번 살다 간 인생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두고 올바른 회개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더 감당해낼 수 있는 자의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꺼이 주의 뜻 앞에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더 예배되게 하시고 더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더 거룩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을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더 인생으로 화답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오니 우리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사정과 환경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주의 완전하신 인도로 그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살며 마침내 일어나며 마침내 응답받으며 마침내 증인될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